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9장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59쪽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부터 그 다음 장 9장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딸 내 백성의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의 왕이 그 가운데 계시지 아니한가?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하게 하였는고 하시니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딸 내 백성이 상하였으므로 나도 상하여 슬퍼하며 놀라움에 잡혔도다. 길라스에는 유황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됨인고? 어찌하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의 근원이 될고 죽음을 당할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내가 광야에서 나그네가 머무를 곳을 얻는다면 내 백성을 떠나가리니 그들은 다 가늠하는 자요 반역한 자의 무리가 됨이로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활을 당김같이 그들의 혀를 놀려 거짓을 말하며 그들의 이 땅에서 강성하나 진실하지 아니하고 악에서 악으로 진행하며 또 나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각기 이웃을 조심하며 어떤 형제든지 믿지 말라. 형제마다 완전히 속이며 이웃마다 다니며 비방함이라. 그들은 각기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 내가 사는 곳이 속이는 일 가운데 있도다. 그들은 속이는 일로 말미암아 나를 알기를 싫어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말씀의 종인 예레미야는요 눈물과 탄식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는 자신의 동족인 유다 백성이 죄악을 뉘우치거나 회개하지 않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을 받아 망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을 보며 마음 아파합니다. 여러분 예레미야는 또한 나팔 소리와 전쟁 경보를 듣고서 자신의 마음이 아프고 너무 답답하여 견딜 수 없음을 탄식의 어조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여러분 그동안 백성을 향한 날카로운 비판과 경고를 한 예레미야의 진심은요, 그 진심은 지극한 사랑이었습니다. 정말 미움에서 나온 그런 경고나 또한 그런 날카로운 비판이 아니라 정말 그 마음에는 사랑이 있었습니다. 19절부터 보면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심정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여러분 그들의 부르짖음은요 참으로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은 것인지, 그리고 자기들의 왕이신 그가 정말로 자기들 중에 계시지 않은 것인지를 묻는 형태로 오늘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 중에는요, 오늘 이 질문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않고 아니면 자기들 중에 계시지 않았기에 자기들이 멸망하고 망하였다고 그렇게 탄식이 포함이 되어 있던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즉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고 그리고 그들 가운데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망했을까요? 사실은 어떠합니까? 예루살렘이 망한 이유는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진정한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어떻게 하였습니까? 멀리하고 또한 심지어 조악한 그 신상이나 이방의 헛된 것들을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경배하고 숭배했고, 즉 그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경노케 하였기 때문에 그들이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이며 그 성벽은 튼튼하므로 자기들은 안전할 것이라고 기대했지요. 또한 마치 이방 민족들이 우상을 의지하는 것처럼 그들은요 그 성전을 의지하고 있었을 뿐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순종을 저버린 종교적인 신념은요 나를 지켜주지 못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의 도성인 예루살렘도 안전하리라고 했던 그 유다의 신념도요
한순간에 산산이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20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20절입니다. 시작. 추수할 때가 지나고 여름이 다하였으나 우리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 하는도다. 여러분, 추수 때가 지나도록 양식을 얻지 못하고, 이어서 보시면 상처를 입었지만 상처 치료에 사용되어지는 길르앗의 그 유향도 그들은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심지어 고쳐줄 의사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들에게는요 살아남기 위한 자원이 하나도 남지 않았습니다. 어떡할까요? 그러나 한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그것은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그분의 법도를 따라 행하는 것이야말로 어떻게 해요? 그곳에서 얻을 수 있는 그 생명력을 공급받는 그 한 가지의 길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되고 멸망할 것 같고 살 구멍이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살 구멍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 여기가 끝이구나, 여기가 이제 더 이상 안 되는구나 했지만 시간을 지나서 돌아보면 어떻게든 또한 살아 있었고 또 그 문제는 해결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지 방법은 늘 있습니다. 그 방법은 하늘을 보는 것입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소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의 단식은 8장 2절, 22절부터 계속해서 6장 2절까지 이어집니다. 보시다시피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이유는요, 오늘 보니 유다 백성이 언약 백성으로서 살아가야 될 그 거룩한 삶을 상실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상실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슬퍼하시죠.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식하지 않고 살았고,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신경도 쓰지 않았고, 또한 그것이 그들을 타락했던 원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이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더불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의 공동체, 신앙의 공동체에 가장 중요한 속성이 있다면, 여러 가지가 있다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요, 거룩함입니다. 거룩한 말이죠. 공동체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언어도 동일한 것입니다. 그것도 거룩함의 지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은요, 말하지 정직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입만 떠면 거짓이었어요. 성경에 보니 그들은 각 이웃을 속이며 진실을 말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혀로 거짓말하기를 가르치며 악을 행하기에 지치거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말을 해야 되는 그들이 오히려 반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이웃에게 말로써 온갖 상처를 주었습니다.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저도 뜨끔했습니다. 여러분, 이웃이 아니라 가족에도 상처를 주는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막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올라다가 갑자기 터져서 막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것도 가족에게, 자녀에게 말이죠.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안 한다고 하면 거짓말이겠지만 하지 말아야 될 말들을 우리는 가족에게 할 때가 있습니다. 또한 그들은요, 형제를 속이고 비방했습니다. 또한 그들의 마음은요, 온통 거짓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들은요, 입으로는 서로 평화를 말하면서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서로를 해칠 생각만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요, 상대방이 신뢰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내가 이겨야 하는 경쟁의 상대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경쟁 상대 말이죠. 여러분, 상대를 속여서라도 자기니 원하는 것이라면 어떻게 해요? 쟁취할 때까지 여러분 욕심이 앞서서 그들을 속이고 그들을 어떻게 해요? 해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들이 상대가 어떻게 해요? 경쟁의 상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사회는요, 이러한 속임수로 인하여서 이제 더 이상 서로를 믿지 못하는 지경까지 이르렀습니다. 서로를 신뢰할 수 없는 사회, 그것은 하나님을 떠난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어떠할까요? 우리의 가정은 어떠할까요? 믿음의 공동체, 가정 공동체는 여러분 어떠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것 생각하지 말고
오늘 하루 내가 진실하게 살아가자. 코람데오로 내가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정직하게 살아가자.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무한한 자원을 주셨습니다. 그분 안에는요 풍성한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구할 수도 없고 찾을 수도 없고, 상처가 입어서 치료할 수 하는 그런 치료제도 얻을 수 없고, 내가 아프다면 의사를 구해야 하는데 의사도 만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오늘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들에게 무한한 자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이고, 또한 모든 풍성한 은혜가 그분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은요 무한한 자원을 떠나는 것이고, 결국 그 삶 안에는요 거짓과 속임수와 같은 잘못된 방식으로 자기의 피로를 채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각자 하나님 안에 거하고 서로에 대한 믿음을 회복하고 속임수가 없는 진실한 공동체를 날마다 유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며 또한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베드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혀를 금하랍니다. 그리고 악한 말을 그치랍니다. 그리고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악을 떠나 오히려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주를 따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버릴 것은 과감히 버리고 배울 것은 잘 배워서 오늘 하루, 오늘도 무슨 일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의식하며 경계할 것이 있으면 감사하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며 진실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